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주님 없이 살아온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 공허함을 뼈저리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어제의 승리로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그분 없이는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로 듣고 아멘 하기는 사실 쉬워요.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으시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사역은 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신앙생활해요. 어느 선까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적용을 잘하면 원리 그 자체가 능력이기에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능력은 나타나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환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없이 살아온 나의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뼈저리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그런 나로 하여금 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승리는 그 승리를 주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를 취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는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은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성공은 그 성공을 허락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의 시선이 흐트러질 때 나를 취하게 합니다. 승리는 그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집중력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감을 잃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큰 승리를 얻으시면 어떻게 하셨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혼자 밤에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승리를 안겨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어떠한 성공에 취하고 어떠한 사역에 취하고 어떠한 노하우에 취하고 어떠한 테크닉에 취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에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나에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의 성공에 지금도 취해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현상 법역 외의 존재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제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과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 삶에서 희미하기 시작할 때 점점 두려움이 상실되고 따라서 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증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됐는지를 가려내는 기준 자체가 상실되기 시작하기에 따라서 감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요 이젠 감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수를 저지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되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회자들 반드시 그 문제는 터지게 돼 있고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정치가들 그 밤을 넘기지 못했고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그날 경찰한테 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편애가 없고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음성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착각에서 깨어나라. 괜찮지 않아.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꽃도 풀도 시들고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약속의 땅 줄게. 승리 줄게. 성공 줄게. 흥분 줄게. 또 그 기적? 오케이. 근데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네가 원했던 것은 내가 아니었어. 네가 원했던 것은 그 승리였고, 네가 원했던 것은 그 성공이었고, 네가 원했던 것은 그 부흥이었고, 네가 원했던 것은 그 사역의 열기였고, 네가 원했던 것은 자기 만족이었지 나를 원했던 게 아니야.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그거 줄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운명이었습니다. 승리를 주신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주신 승리에 취해버린 그들의 모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고 하여도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실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참 기가 막힌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너희를 대신해서 먼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들이 다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너희를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임재는, 나의 얼굴은, 너와 나의 교제는, 나의 영광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비록 주님의 임재는 없어도 승리를 위한 통로는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는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는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없어도 번성함을 위한 도움은 제공해 주실 것이고, 주님과 더 이상 상관은 내 삶이 없게 되어도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론은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응답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인생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대학 보내줄게. 네가 그토록 원하는 유학 보내줄게. 네가 원하는 사업 성공시켜줄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결혼시켜줄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그 인생의 성공, 그 흥분, 인정받는 자리, 그 명예, 스포트라이트 다 허락해 줄게. 하지만 그 자리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많은 분명해요. 수많은 청소년 캠프에서 주된 프로그램이 뭐냐?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것이고요. 경배와 찬양은 정말 죄인이 용서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의 기회가 경배와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리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갈급함도 없고, 친구에게 끌려서 억지로 엄마 따라서 온 것뿐인데 그들에게 경배와 찬양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경배와 찬양을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셔. 반드시 심판이 있어. 너 그렇게 살면 너 멸망해. 죄를 죄로 여기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가지만 봐도요, 지금 우리가 유행에서 유행으로, 화려한 것은 화려한 것으로, 더 자극적인 것은 자극적인 것으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만 있지, 한 번 브레이크를 밟고 정말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역해서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비록 더딜지라도 사람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요, 자기가 다음 세대에 사역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 교육은요, 내가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 거지 어떤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요, 바로 이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10년을 같이 온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까? 이제 결혼하면 떠날 것이고, 이제 다 나이가 사역지로 떠날 것이고, 독립할 시간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뭐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말씀 가르쳤고요. 이제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가르쳤고, 어떻게 신앙생활 달려가는지 가르쳤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청년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 뒷모습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뭐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뭐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먼저 옳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녀들이 가야지 당연한 거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러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개들이 멋지 않습니까? 이게 왜 충격적인 사실이냐면요, 갈급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요, 당신의 식탁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도 주워 먹어도 우리와 같은 사람도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아버지의 식탁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단한 믿음이다 하고 네 딸이 치유를 받았다 하시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것 같아요. 이제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식탁에는 아직도 여전히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그분 앞에 나오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